네, 이 90년대 그 초중반부터 다뤄왔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새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교회에 갈 때마다 항상 우선적으로 나눴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룰 때마다 또 그걸 다루기 위해서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캐나다, 미국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비침을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그 퍼즐들이 맞춰져 가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90년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이 전도지를 이렇게 예배당 부근에 있는 집들에게 돌렸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전도지를 보니까 일반 교회 전도지하고 다르대요. 그러면서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설교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집총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 군대 생활을 그 남한산성에 있는 육군 교도소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여호와 증인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와 증인에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한번 그 예언한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딱 지나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오고 나서 그 여호와 증인 안에 있을 때 열심히 배웠던 것들, 이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책도 많이 보고 또 유명하다는 이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많은 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복음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오고 또 침례도 새로 받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계속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는데 내가 늘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데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순간 내가 너무나 무식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알기 전에 주로 전도하던 대상자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 전도사,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큼 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소위 모임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모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냥 복음, 일반 사람 복음 전하고 또 목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을 못 가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몇 가지 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책을 통해서 저 힌트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 책을 본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리를 했다, 이런 반응들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9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어요.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그 성도 집회 주제가 별로 이렇게 신비감이 없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짧은 기간 동안 사실 이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략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과 완성, 이미 이 주제가 전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부터 완성이니까 정말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 구상하실 때, 저 언제 그 나라를 구상했을까요?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상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목적,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지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구상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시는데, 이 구상을 누구 안에서 했느냐? 누구 안에서? 자, 우리 먼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보이고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근데 아마 여기에는 지금 12절까지 나와 있네요. 12절까지만 봅시다. 한번 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절 읽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하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되게 하려 하시니라.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리라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구상을 하실 때 이 구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 그 몇 주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관해서 이 하나님 나라 결부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 흔히 우리가 메시아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들의 구주로, 또 그 원수를 멸하는 왕으로 보내실 때, 그때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갖게 한 이름이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전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실 그때 이 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서신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실은 교회였어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그 앞서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에베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한번 함께 읽읍시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본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하다. 지금 방금 읽은 이 에베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근데 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만물을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은 그냥 충만이 아니고 단순히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을 수 사실은 없죠. 그렇잖아요. 이 컵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자신의 전부로 만물을 채워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 개념들이 잘 잡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개념이 잡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만물을 자신의 전부로 충만하게 하는 분이에요. 충만하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게 된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완성되는 그런 때입니다. 좀 앞에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세요. 자,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 어떤 일입니까? 왕노릇 하세요. 왕노릇.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부터 왕노릇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보내어 주셨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또 하나님이 아들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왕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왕권을 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시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원수. 자, 우리 주님의 발 아래 굴복되게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무엇일까요? 그 원수.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세요. 왕노릇. 자, 이 왕노릇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말해서 왕권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모든 원수, 특별히 이 사망,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자기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하게 하신 그때까지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원수가 주님 발 앞에 굴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맨 나중에 멸망의 원수가 사망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왕권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원수가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시적으로 그리스도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편 앉게 해서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모든 원수가 멸망이 되고 나면,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시다가 이제 왕노릇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원수가 다 굴복이 되고 나면 다시 이 왕권을 아들이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가 직접 왕으로 만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만물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온 만물이 감당을 못해요. 왜? 하나님 마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물을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거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어거지로 이 컵을 막 밀봉해가지고 이 컵의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컵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오기 원했지만 이 만물이 그걸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만 만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천지에 충만해 계세요. 그분은.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일부로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만육 가운데 두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걸 제가 이번에 더 깊게 비침을 받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가운데 들어와서 자신의 전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은 만물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만물로 하여금 자신을 누리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자신이 지은 한낱 피조물인 이 만물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자신을 누리게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기 사실을 정말 새롭게 비침받았을 때 너무나 막 벅차가지고 도대체 이 하나님 뭐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한갓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서 자신을 누리게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을 생각하게 되면 막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로봇을 지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로봇을 짓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 편하자고. 그렇죠? 나 편하자고. 그것들에게 어떻게 나를 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부서뜨려버리고 다시 또 만들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은 원래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그것들에게 자신을 주시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가운데 두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유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했어요? 뭐가?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도구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의 충만. 물론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에베소 4장 6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 4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어디 계세요? 만유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뒷부분에 어디 계세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해서? 자,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신대요. 어떻게 해서? 만유를 통해서.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만유를 통일하시고 돼 있잖아요. 번역이. 그 일자 아주 안 보이게 새까맣게 지워버리세요.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이 아니고 통해서입니다. 통해서. 또 영어로 보면 금방할 수 있어요. 영어로 통해서가 뭐죠? through. 그렇죠? through. 영어에 through예요. through. 그 above all, through all, in all.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물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가 뭐냐? 이게 교회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식을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고 그랬는데 그날 뭐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어요.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쉬었을까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면 쉬었을까요? 아니면 샌드위치 가지고 제가 창조한 거 한번 구경하러 이렇게 돌아다녔을까요? 하나님 뭐하고 쉬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소경 하나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소경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안식일 날 고쳐주세요. 안식일 날 주님이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하나님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7자나 쉬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쉬었다고 말입니다. 창조하는 일. 그러니까 창조하는 일을 쉰 거지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붙들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돕고 이러면서 이 자신이 지은 만물을 섬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강아지 왜 기르죠? 애들이 강아지 기르자고 졸라댑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예뻐하긴 해도 그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그러죠. 막 강아지 사면 내가 똥을 좀 다 치우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막 약속을 해.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떡합니까? 다 엄마 몫이야.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몇 번 예뻐나 해주고 또 계속 옆에서 막 걔가 막 달라붙으면 막 나중에 귀찮아해가지고 그러죠? 자, 우리가 강아지를 왜 키워요? 사실은 강아지 즐기려고. 그렇죠? 귀엽고 막 따르고 참 정말 이 개가 또 얼마나 충성된 그러한 짐승입니까? 어떤 50대 이제 넘어서 명퇴를 당해가지고 집에서 시간을 때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은 뭐 직장 그만뒀어도 마누라도 잘해주고 애들도 좀 막 측인심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좀 잘 따르더니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본청만 차는 거야. 나중에는 막 구박을 해요. 돈도 못 벌어온다고. 그냥 막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거 귀찮다고 하면서 막. 그래도 이제 애들도 와도 학교 갔다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먼저 나가서 인사하려고 해도 그냥 빨리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너무나 이제 시리에 차서 우울증까지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가지고 좀 정리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결심을 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막 오더니 막 꼬리를 치고 막 자기를 굉장히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개 때문에 안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개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무튼 내가 그 개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뭐든지. 그러면 그 강아지를 내가 키우면서 강아지를 내가 기쁨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아지를 섬겨줘야 돼요. 밥도 챙겨줘야지. 밥 안 먹어보세요. 고기도 사다 먹여야지. 고기도 잘 안 먹네?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목욕도 내가 걔 안아주거나 안 시켜주면 냄새 나니까 또 씻겨줘야 돼요. 그렇죠? 또 털까지 길어지는 개들은 또 미용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섬겨줘야 돼. 돈 주고 애견샵 가서 강아지 한 마리 딱 사왔다고 그래서 그냥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7째 날은 창조한 일을 쉬신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았어요. 이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이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나도 일한다 하고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만물 가운데 주셔서 만물로 하여금 자신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정말 사도행전 2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없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주는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주는 일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나눠주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보시고 좋아하시지만 그 만물을 볼 때 정말 하나님도 행복하게 원해. 하나님도 그게 기쁨이 되게 원해, 자기한테. 근데 만물을 지은 채로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가꾸고 즐기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그렇죠. 그만큼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만물 가운데 주셔서 그 만물에금 자신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린 역사 가운데서 그런 나라를 이 지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경험도 우리는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우리한테는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 통치는 섬김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계획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아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 우리 생각했죠?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주셨다. 근데 이 그리스도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때 언제 주어졌어요? 그분을 사랑의 아들로 보내시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니 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계획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안에서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좀 넘어가서 자, 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최초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뱀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더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그래서 이 세상이요, 이제 이 사망이라는 왕국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돼요. 근데 이 사망의 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망이 죄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그걸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개입한다는 의미예요. 개입한다. 조금 어렵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더더욱.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인간이 범죄하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된 후에 등장하는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해가 됩니까? 그전에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인간이 범죄하고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후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범죄를 내다보셨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실 때 그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자, 그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 죄가 어디에 생겨난다고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죄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관계. 자, 이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든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뭐 벌레든 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일단 그것들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다시 말해 관계를 깨버리는 이런 그 일을 죄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죄가.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까요? 이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들로 인해서 이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서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어진 두 존재가 있어요. 자, 누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하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지을 때도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격체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그러니까 인격체로 지어진, 다시 말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존재들은요, 언제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고 되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죄를 질 것 같으면 미리 딱 차단해가지고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시시한 분이 되죠. 자,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두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부트를 만든다. 노부트가 이상해져가지고 제멋대로 할 것 같다. 이러면 아예 우리는 안 만들든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준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천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 때문에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만약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자,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를 특정해 주시죠. 창세기장 17절 보면, 창세기장 그 9절에 또 17절에 하나님이 이 죄가 무엇인지 딱 규정해 주십니다. 자,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창세기 보기 전에 로마서 5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자, 나와 있는 구절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분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우영이라.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 죄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사망이.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자, 그런데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자, 마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세요. 두 나무를. 자, 두 나무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본명은 무엇이라고요? 자, 생명나무의 반대면 무슨 나무여야 돼요? 죽음나무. 그 나무는 원래 죽음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죽음나무라 말씀하지 않고 별명을 줬어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특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나무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어줬다고 말입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어요. 왜? 그 나무는 죽은 나무니까. 그러면 그 죽은 나무가 왜 죽은 나무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죽어요. 그렇죠?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무엇의 결과죠?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이 죽은 나무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있는데 왜 죽냐? 그 나무가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주는 나무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악을 알게 준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2절 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하는 죄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 관계. 자, 이 선악을 안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진짜 선한 게 뭔지, 진짜 악한 게 뭔지를 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다 하는 말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 하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13살 먹은 남자애가 어른이 된 뒤에 여자를 알게 됐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3살 먹은 남자애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처럼 되어버렸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았다. 그럼 제대로 아는 것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처럼 못 됐는데 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지 마음대로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악을 구분할 때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자기한테. 그럼 자기한테 기준을 두면 어떤 게 선하게 여겨질까? 나한테 좋으면 선, 나쁘면 악. 여러분, 이 죄는요, 관계를 깨요.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던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함께 가정을 이뤘어요. 둘이 하나 돼서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기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는요, 나를 좋게 만듭니다. 나를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아야 선이니까 나한테 좋으면 그게 선이야. 그 나름대로는 다 선하게 살아.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좋게 하려고 살아왔어요? 앞으로 경성이 이제 결혼하면 여자를 위해서 살아주려고 결혼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는 결혼하는 게 아니지.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좀만 못해봐요. 뭐 속았느니 어떻느니 이러면서 내가 여자를 잘못 봤구나 이러면서 자고도 이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는 관계를 깨요. 관계를. 자, 이 최초의 범죄한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자, 우리 그 마귀를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말은 이 마귀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범죄하고 이 죽음에 들어가게 돼요. 이 죽음은 하나의 왕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왕국으로. 죽음이 뭐냐? 목숨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왕국이에요. 어떤 왕국? 죄로 세워진 왕국. 이 죽음에 영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그 음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몸이 들어간 음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스올이 음부인데, 이 스올은 무덤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고, 또 영이 들어간 음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들어간 음부, 무덤, 영이 들어간 음부. 진짜 소울이 있죠. 이 소울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 하데스. 많이 들어봤죠, 하데스. 막 게임하면 나오잖아, 하데스. 지옥의 왕 해가지고 하데스. 이 하데스가 음부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6장에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하데스입니다. 그거 영이 들어가는 음부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본토가 음부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귀를 음부에 내려 꽂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저주하면서 이제 이 마귀의 그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마귀를 그대로 따라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14장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그러니까 이제 이 3절 이후로 보면 이 말씀이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이게 이 최초의 범죄인 이 마귀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아래의 소원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세로 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제 그 왕들이 이 바벨론 왕도 죽어가지고 음부에 내려오니까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12절부터 봅니다. 12절. 너 아침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높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런 일을 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를 막 신으로 일컫고, 그러면서 자기 막 신상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는 잘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신상에 잘하게 하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마귀가 지은 죄, 마귀가 지은 죄. 자,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자, 이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말씀도 그 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서북부 쪽에 있는 그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왕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또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살에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이 천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룹. 영어로는 체루빔. 체루빔.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그룹으로 번역이 됐고요. 또 하나는 스랍. 우리 한국말로 스랍으로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세라핌. 여러분 들어봐 세라핌. 그러니까 체루빔, 세라핌.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요. 그러면 이 세라핌은 어떤 천사냐? 이 세라핌은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면 체루빔은 이들은 마치 근위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 보좌에 둘러싸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 것이나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이 체루빔들이 합니다. 체루빔. 근데 원래 이 마귀는 그런 체루빔 중에 우두머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덮는 구름임이야.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그 원래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이 하늘의 천사들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덮는 그룹이었던 이 존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범죄합니다. 어떻게?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요 교만해지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을 치니까 하늘의 별이 3분의 1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별들이 천사들을 이렇게 뭐 일컫는 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귀가 타락할 때 그 천사들 3분의 1을 꼬드겨 가지고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 꼬드겨가 함께 타락하는데 그 마귀의 졸개들을 흔히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해가지고 이 마귀의 사자들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또 일컫기도 합니다. 자, 이 마귀가 범죄한 죄 어떤 죄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 그러는데 교만이라도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교만보다는요 더 명확한 게 뭐냐?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을 하는 죄의 원조입니다. 이 선악을 하는 죄는 뭐냐? 이게 나라는 죄예요. 나라는 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좋을 대로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더 이상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 현모양처를 꿈꾸면서 자신의 그 희생으로 남편이 잘되고 아이들이 잘되는 것을 행복을 여겼던 여자가 어느 날 이 여고 동창생들 모임에 갔다가 자아 발견한 거예요. 자아 발견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가 살아왔는지 막 자기 친구들 보니까 그냥 막 명품 백에다가 막 모피에다가 차도 외지차다 막 기사까지 대동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자기는 막 시장에서 큰 맘 먹고 사는 게 막 몇만 원짜리 그것도 여우 동창회 오랜만에 간다고 막 시장하려고 산 게 그런 건데 이게 비교가 안 돼. 애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산다고 나중에 야, 너 늙고 막 그래봐. 너 네 남편 너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뭐 애들이 너 나중에는 본차원 짜고 우리 엄마 원래 철에 이러면서 막 너 무시할까 막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나를 찾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내가 뭐 당신 식모야? 이러면서 나 뭐 부려먹으려고 나한테 장가 왔어? 이러면서 애들한테도 막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 되는 것입니다. 콩가루.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 관계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자, 이 냄새나는 강아지 왜 목욕을 시켜요? 안아주려니까 내가. 그러죠? 안 그럼 냄새나잖아요. 저도 개를 몇 번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못 길러서 그냥 문제가 되고 맨날 애들한테 그것 때문에 원망을 듣고 그러려면 다시 개 사지 말라고 나한테 애들이 막 그러는데 왜냐면 막 그것들이 막 시간 뺏기는 게 나중에는 막 어떨 때 막 그냥 못마땅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동안 그래도 막 개들이 좋고 예쁘고 막 개들하고 막 놀아주고 싶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개들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개들을 내 수준에 맞춰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향수도 뿌려주고 털도 좀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정말 좋게 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나를 포기하자면 안 돼요. 그 상대를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죄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을 위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고 이 죄가 하나님께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데 이 죄가 가장 큰 우려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격을 가진 존재들,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죄가 생겨날 수도 있었고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번성하게 했으니까 한 사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천사들은 번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 천사를 각각 종류대로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서도 범죄한 천사가 범죄하지 않은 천사가 있어요. 자, 그런 천사를 하나님이 택한 천사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안 지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비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이 실패해서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악한 상황이 생겨나게 될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하나님이 준비해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들을 세상에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대비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비책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에베소 1장은 그런 대비책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했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물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도록 설계했다? 조장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내다보셨지만, 천사들이 범죄할 걸 내다보셨지만 그거를 조장한 건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인간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모임에서 그런 교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범죄도록 하나님 조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밖에 죽게 하시려고, 그런 다음에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의미를 이렇게 두어서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될 일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제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죄는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또 범죄치 않은 가능성도 있었어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고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사실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고도 원래는. 근데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생겨났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한 대비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려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 마귀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대비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할 때, 우리를 계획했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가 이 앞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도 많이 함께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는가? 이 이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창세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어떤 범죄를 염두에 두시고 대비책을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 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속에 감춰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공식적으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원래 아버지께서 그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됐을 때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 부었을까요? 이미 아버지께로 보내고 갈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죠. 그렇죠? 하지만 언제 공식적으로?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다윗이 어린 나이 때 사무엘 보내서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언제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다시 세워집니까? 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미 그는 영으로 아버지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그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로서의 이런 공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그러니까 요한도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당신 내게로 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가 바로 이제 그분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공생애를 그때 이제 진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그때 하나님 본격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세상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의 주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시간을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6시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도 미치지 못할 그 위대한 계획을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이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참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정말 그 벅찬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사로잡혀 정말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